요셉과 형제들은 함께 요셉의 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다시 테스트를 하는데 청지기를 시켜 각자의 곡식 자루에 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잔도 몰래 넣게 합니다. 1절, 2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청년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곧 청지기를 보내어 형들을 붙잡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형제들을 향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라고 하며 어찌하여 은혜도 모르고 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냐고 몰아세웁니다. 4절 5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여기서 은잔은 술을 마실 때도 사용하지만 점을 치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술잔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행위들이 널리 성행했었는데요. 술잔에 술을 따르고 어떤 물체를 그 안에 던져 넣었을 때 술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 미래를 짐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용도의 은잔을 훔쳐간 죄는 보통 사형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청지기의 말에 형제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7절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전에 있던 돈도 다시 가져왔는데 돈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도둑질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 형제들 스스로를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약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굳이 이런 약속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호언장담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공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결백이나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거나 사실과 달라서 공경을 겪기도 하고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둑으로 오인받을까 전전긍긍하며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무리 결백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했어야 옳습니다. 만약 요셉이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꾸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대의 속임수에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지혜로운 대답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한 후에 한다고 합니다.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쁨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때에 맞는 말입니다. 대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기와 상황과 관련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5장 11절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은 95kg에 넘는 그런 몸무게 때문에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존슨은 체중 감량을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의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듣고 단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체중 감량에 계속 실패하는 남편에게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도 경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노력한 결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외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일종의 말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실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말이라는 역량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굳이 성경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실수로 던진 말로 인해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약속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약속을 했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의 중요성을 농사꾼의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사꾼이 가을의 수확을 위해 이른 봄부터 거름을 주고 갈아엎고 또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고 물 주고 퇴비 주고 지지대 세워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솎아주는 등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해서 예를 들면 물을 대주어야 할 시기에 물을 안 대준다든지 거름을 주어야 할 시기에 주지 못하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99번 말을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한 책이 많이 있는데 한 템포 늦게 말하기, 늦게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소개의 글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그럼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에 의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웃으며 말하라, 칭찬하라, 험담하지 마라, 눈을 보고 말하라, 말을 독점하지 마라, 짧게 말하라, 긍정형으로 말하라, 경청하라, 심지어 맞장구를 치는 요령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화술에 관한 이 많은 요령과 근거가 타당하더라도 이것을 머리에 넣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화를 할 때 적용할 원칙을 딱 하나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자는
한 템포 늦게 말하기라고 결론 내립니다. 한 템포 늦게 말하기에서 늦게는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때로는 뒤늦게의 뜻으로 타이밍을 의미하고, 때로는 느리게로 속도를 뜻하기도 한다. 또는 느긋하게 말하라는 심리적 지침이 되고, 때로는 누그러뜨려 말하라는 경고도 된다. 또한 한 템포 쉬어서 말하라는 의미도 되며, 때로는 한 템포 작게 말하고 한 템포 적게 말하며 한 템포 약하게 말하라는 뜻이 된다. 어떤 의미로 적용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성급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술을 잘 통제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